도둑질한 푸른 보자기. 가난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거나 집안일을 해주며 살았지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아들을 보며 울먹였어요. 네가 어미를 잘못 만나 죽도 못 얻어먹는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답니다. 누구세요? 어두운 밤에 누가 왔을까 싶어 나가보았지요.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녁을 지으려는데 불씨가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불씨를 좀 나눠주세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어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지요. 저녁을 일찍 해먹어 불씨가 다 꺼졌거든요. 어머니는 차마 굶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저녁을 벌써 해 잡수셨다고요? 아주머니는 의아한 듯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배가 고프다며 울었답니다. 아주머니, 그건 거짓말 같은데요. 아기가 밥을 달라고 울잖아요. 어머니는 거짓말한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귓속말로 속삭였지요. 아주머니, 내게 보물 하나가 있는데 그걸 빌려드릴게요. 아주머니의 보물을 제게 빌려주시다니요?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 받으세요. 이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랍니다. 아주머니는 푸른 보자기 하나를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걸 머리에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이걸 쓰고 어디든 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답니다. 아주머니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해주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쫙 벌렸지요. 오늘은 시험 삼아 이것을 쓰고 가게에 가서 쌀과 반찬을 가지고 오세요. 아이고, 그럴 순 없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지요. 그러면 뭐 아들을 굶겨 죽일 셈이어요? 어서 받으세요. 어머니는 아들 얘기가 나오자 할 수 없이 보자기를 받아들였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지요. 아들 옆에서 누워 눈물을 흘리다 잠이 들었어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도둑질을 할 수야 없지. 아니야, 어미로서 아들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어. 어머니는 푸른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가게로 갔답니다. 가게 주인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어머니는 가게에 들어가서 쌀과 반찬을 들고 나왔답니다. 정말 신기한 보자기로구나.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게 되었어. 어머니는 기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내 말이 맞지요? 이 보자기는 신기한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 조심해서 써야 해요. 특히 불을 조심하세요. 아주머니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와서 내 다시 가져가리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주의를 주고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날마다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가져왔답니다. 장날이 되자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장터로 갔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어머니는 이곳 저곳을 구경하며 걷고 있었어요.
이때 어떤 젊은이의 담뱃불이 보자기에 붙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큰일이네. 어머니는 얼른 불을 껐답니다. 다행히 보자기가 타지는 않고 구멍만 났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다홍색 헝겊으로 구멍을 기웠지요. 다음 날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다시 가게로 갔어요. 어머니가 물건을 들고 나올 때였어요. 주인이 자세히 보니 다홍색 헝겊이 나풀나풀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게 뭐지? 한참을 바라보니 다홍색 헝겊이 날아가면서 물건도 줄어드는 것이었지요. 그래,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두고 보자. 가게 주인은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며칠이 지났답니다. 이 도둑놈아, 꼼짝 마라. 주인은 얼른 다홍색 보자기를 잡아당겼어요. 아니, 부인이 도둑질을 했단 말이오. 가게 주인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고개를 푹 숙인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이런 괴물 보자기를 쓰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오? 주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까지 훔쳐간 것을 다 물어내지 않으면 당장 관가에 데려가겠소. 가게 주인은 화가 나서 펄쩍 뛰었지요. 여보세요, 주인 어른.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애원하였어요. 저는 어린 아들과 날마다 굶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가 나타나서 이 보자기를 주고 갔어요. 뭐라고요? 도깨비라고요? 그걸 지금 믿으란 말이오? 가게 주인은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정말이에요. 이 보자기를 쓰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배고플 때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불쌍해서 시키는 일이라고. 만약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을 주겠다고 해서 그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훌쩍거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도둑질을 날마다 한단 말이오? 가게 주인은 믿기지가 않았지요. 실은 누구든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저를 해치려고 하면 그놈의 집에 불을 질러 그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고도 하였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죽게 될까 봐. 어머니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가게 주인은 덜컥 겁이 났어요. 알겠소. 오죽 배가 고팠으면 물건을 훔쳤겠소. 앞으로는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지 마시오. 가게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풀어주었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며 다시는 푸른 보자기를 쓰지도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답니다. 복수당한 구렁이. 추석날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나이 어린 차돌이는 아버지와 함께 고개 너머에 있는 어머니 묘지로 갔지요. 차돌이 어머니는 추운 겨울날 부잣집 삭발레를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차돌이는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게 되었지요. 차돌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몹시 그리웠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추석날이 오면 어쩐지 더 커졌지요. 차돌이는 제사 음식을 싼 복구러미를 아버지와 같이 들고 고갯 마루에 올라섰답니다. 가을 날씨지만 높은 고개에 오르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지요. 아버지, 저 소나무 밑에서 좀 쉬어가요.
차돌이는 늙은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그렇게 하자. 아버지는 차돌이의 손을 이끌고 소나무 밑으로 들어섰답니다. 그 순간 소나무 꼭대기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지요. 아버지, 구렁이에요. 차돌이가 구렁이를 보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구렁이는 나뭇가지 틈 사이에 끼인 몸을 빼지 못해 그러는지 이리 꿈틀 저리 꿈틀 하며 겨우 몸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금세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답니다. 얘야, 우리가 저 구렁이를 살려줘야겠구나. 그 말에 차돌이는 아버지의 팔 소매를 잡으며 말하였어요. 그러다가 저놈이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해요? 구렁이란 다 악한 것입니다. 아니란다. 이 세상에는 복구렁이도 있느니라. 저 구렁이가 혹시 우리를 도와줄지 알겠느냐? 차돌이 아버지는 소나무 있는 데로 다가가 작대기로 나뭇가지를 벌려놓아 구렁이를 살려주었지요. 구렁이는 두어 번 몸을 꿈틀거리더니 나무에서 몸을 풀고 스르르 땅에 미끄러져 내려왔답니다. 그러더니 두 눈가를 무섭게 번뜩거리며 차돌이 아버지한테로 덤벼들었어요. 너를 잡아먹겠다. 그 말에 차돌이와 아버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잡아먹겠다니 이런 배은 망덕한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나는 너를 살려주었는데 너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나를 잡아먹겠다니 이게 어디 도리가 되겠느냐. 차돌이 아버지가 구렁이를 보고 꾸짖었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눈을 끔뻑끔뻑 거리더니 말하였지요. 사실은 내가 천년 돌을 닦고 오늘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려고 모대기고 있는 판에 네가 중불나게 나타나 방해를 놓았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가만 놔두겠느냐. 너를 잡아먹어야 성이 풀릴 것 같구나. 구렁이는 빨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차돌이 아버지한테 당장 달려들려 하였지요. 정말 사정도 없는 놈이구나. 그렇다고 어찌 죄 없는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는단 말이냐. 나한테는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마저 안 계시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냐.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를 보내다오.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 가는 길이다. 차돌이가 구렁이를 보고 사정하였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나는 어쨌든 너의 아비를 잡아먹고 말겠다. 구렁이는 조금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답니다. 일은 참 맹랑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구렁이한테 값없이 죽을 수는 없었어요. 차돌이 아버지는 우선 이놈의 성을 좀 풀어놓으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였지요. 정 네가 나를 잡아먹겠거들랑 우리가 산소에 갔다 올 때 그때 잡아먹으려무나. 그 말에 구렁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누나를 뒤룩거리더니 그러마 하고 스르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구렁이가 사라지자 차돌이는 아버지의 손을 끌며 재촉하였지요. 아버지, 빨리 가요. 아버지도 안도의 숨을 후유하고 내쉬더니 그 자리를 얼른 떴답니다. 그들은 산소에 갔다가 저녁 때 다시 그 고개를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 구렁이 놈이 길목에 도사리고서 차돌이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너는 정말 정도 없는 악독한 놈이구나. 기어이 나를 해치려고 하다니.
차돌이 아버지가 성이나 소리쳤어요. 나는 한 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꼭 하고 마는 성미다. 고랑이는 핏발이 선 두 눈가를 번뜩거리며 마주 소리쳤지요. 차돌이는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일이 무사할 것 같지 않았지요. 차돌이는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답니다. 아버지까지 잃으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독한 구렁이는 그런 사정은 알아주려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고 그저 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지요. 차돌이는 문득 용이 되려는 구렁이한테는 신기한 구슬이 있다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구렁이에게 말하였지요. 구렁아, 네가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으면 나는 어찌한단 말이냐.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겠거들랑 나한테 대신 무얼 줘야 내가 살아갈 게 아니냐. 용이 되려는 구렁이한테는 신기한 구슬이 있다고 들었다. 네가 진짜 용이 되려면 너한테도 신기한 구슬이 있을 텐데 그거라도 나를 주려무나. 그 말에 구렁이는 한동안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좋다. 이제 내가 어떤 구렁이인지 보여줄 테니 단단히 보거라. 하고는 긴 목을 따리처럼 빙빙 꼬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더니 목을 쳐들고 입으로 파란 연기를 토했는데 그 속에서 정말 구슬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8개의 모가 나 있는 구슬이었지요. 이제 내가 어떤 구렁이인지 알겠지. 이 구슬을 너의 아버지를 잡아먹는 값으로 주겠다. 이 구슬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바라는 걸 가질 수가 있지. 구렁이가 몸을 다시 펴며 말하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내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냐? 차돌이가 다그쳐 물었답니다. 구렁이는 구슬의 8모를 하나하나 돌려가며 설명하였어요. 첫째 모는 쌀이 나오라면 쌀이 나오고 둘째 모는 천이 나오라면 천이 나오는 모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셋째 모는 돈이 나오는 모, 넷째 모는 금덩이가 나오는 모. 그런데 웬일인지 8번째 모에 가서는 말하기를 주저하였지요. 차돌이는 바로 이 8번째 모에 자기가 바라던 비밀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어서 마저 얘기해 주려무나. 차돌이가 재촉했지만 구렁이는 말하기를 꺼려했지요. 너는 이 8번째 모의 비밀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이 구슬의 진짜 임자가 아닌 게지. 차돌이가 슬쩍 이렇게 말하니 구렁이는 부화가 나서 내가 모르기는 왜 몰라. 이 모는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놈을 가리키며 죽으라고 하면 죽는 모다. 하고 말해버렸어요. 옳지, 됐구나. 차돌이는 구슬의 8번째 모를 구렁이한테 돌려대며 소리쳤어요. 나한테서 가장 미운 놈은 하나밖에 없다. 아버지를 뺏겠다는 네 놈이다.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라. 차돌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구렁이는 미처 어쩌지를 못하고 몸을 뒤틀며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쭉 뻗으러지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하여 차돌이는 죽음의 위험에서 아버지를 구해내었지요. 그뒤 차돌이는 신기한 구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칠산 앞바다의 전설. 칠산 앞바다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옛날 옛적 바닷가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부인은 삭바느질을 하며
가난했지만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마을 앞에는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바위 위로 크고 작은 7개의 섬들이 옹기종기 다정하게 모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섬들을 칠산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칠산을 품고 있는 바다라고 하여 칠산 앞바다라고 불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디 제 남편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부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산에 올라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병은 갈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하루는 부인이 마을에서 유명하다는 점쟁이 할머니를 찾아갔지요. 할머니, 제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부인은 점쟁이 할머니의 옷 소매를 붙잡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꼭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하고 점쟁이 할머니가 말끝을 흐렸답니다. 그게 뭔지 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유,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말일세. 서방님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하고 부인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답니다. 칠산 앞바다 가장 작은 섬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신비한 약초가 있다네. 그런데 그 섬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올 수가 없으니.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예전부터 그곳에 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부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부들도 아무리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그 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남편에게 산에 약초를 캐러 간다고 하고는 배를 저어 칠산 앞바다로 나아갔어요. 가장 작은 섬에 도착한 부인의 눈에 약초가 띄었지요. 부인이 막 약초를 캐려고 할 때였어요. 수많은 뱀떼들이 혀를 날름대며 부인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은...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답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부인은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부인의 몸이 뱀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서방님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며칠 후 뱀 한 마리가 입에 약초를 물고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는 마을로 올라와 병에 걸린 어부의 집으로 스르르 들어갔지요. 뱀으로 변한 부인이 약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뒤였답니다. 한동안 뱀은 집에서 꼼짝 않고 있었답니다. 이를 궁금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점쟁이 할머니를 데려왔어요. 점쟁이 할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지요. 아이고, 부인이 뱀이 되어 약초를 가져왔는데도 남편이 먼저 죽었구먼.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뱀으로 변한 부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남편의 장례를 치러주었지요. 뱀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꾸벅이고는 바다로 나아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바다를 건너는 뱀에게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지요. 뱀이 작은 섬에 닿을 때였어요.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아니,
저기 봐, 섬 모양이 이상해졌어. 정말이네. 신기하게 꼭 사람 모습을 닮았어요. 하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남편을 잃은 각시 모습이야. 하고 소리쳤지요. 그러고 보니 정말 각시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 후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섬은 각시 모양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칠산 앞바다의 가장 작은 섬을 각시섬이라고 불렀답니다. 바보와 거울. 옛날에 조금 모자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일도 시켜야 하고 시키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인지조차 몰랐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스스로 하는 일이란 밥 먹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일이 다였어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사람을 만들지? 아버지는 늘 걱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좋은 꾀를 냈어요. 좋은 꾀란 아들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 시장에 보내보는 일이었지요. 물건을 제대로 사오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어요. 아들은 힘이 장사여서 시키기만 하면 나무는 한 짐씩 했지요. 그걸 팔아 필요한 물건을 사오면 적어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장날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 10냥을 주며 말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사고 싶은 것을 사가지고 오너라. 아버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은 히히히 웃으며 돈을 받았어요. 아들은 10냥을 품에 넣고 껐덕거리며 장으로 갔답니다. 장터로 들어가는 길목에 거울을 파는 장사가 있었어요. 아들은 거울 장사 앞으로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아니, 나랑 비슷한 놈이 저 속에 있네. 아들은 거울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어요. 눈을 깜빡거리면 거울 속의 사람도 깜빡거렸지요. 그리고 입을 해 벌리면 거울 속의 사람도 입을 해 벌렸답니다. 또 주먹을 쥐어 보이면 거울 속의 사람도 주먹을 쥐어 보였어요. 아들은 재미가 있어 거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지요. 이걸 얼마나 줘야 사갈 수 있나? 아들은 생각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2냥을 주고 거울을 샀지요. 오라, 2냥이구나. 아들은 2냥을 주고 거울을 사왔답니다. 아들이 거울을 사오자 아버지는 속으로 좋아했어요. 저놈이 멀쩡하구나. 거울을 사오게. 아들은 밤새도록 거울만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저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이놈이 장에 갔다 와서 피곤한가? 아버지는 아들이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줄로만 알았어요. 밥을 푸던 어머니가 소리쳤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고 뭘 하느냐? 어서 일어나 밥 먹고 나무하러 가야지. 여전히 아들은 꼼짝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해그머니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어머니는 거울을 가리켰어요. 거울에는 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지요. 여보, 글쎄 어저께 이놈이 장에 가더니만 할망구를 사왔지 뭐예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빙그레 웃었답니다. 아들은 그제야 거울 속 사람이 자신인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유명한 점장이. 옛날 어느 곳에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한 장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장님은 점을 어떻게나 잘 치는지 별명이 점귀신이었지요. 이제 점귀신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졌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집에서 낳은 송아지를 마치 사람처럼 속여서 점을 치러 왔어요. 장님은 낳은 날짜와 때를 물어보고는 한참 생각에 잠겼지요.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4살 되는 해에 몸이 찢겨져 죽을 팔자로군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일 것이오. 사람이 어찌 그같이 참혹하게 죽겠소?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가축이란 걸 아셨지요? 이 사람은 장님을 골려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지요. 4년 후였답니다. 이 사람은 마침내 아들을 장가들이게 되었어요. 저 소를 잡도록 해라 하고 하인들에게 영을 내려놓고는 아차, 과연 그 점장이의 말이 맞았구나. 4살 되는 해에 몸이 찢겨져 죽는다고 했지.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박을 심고 나서 점을 치러 왔지요. 이번에 우리 집에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은 시치미를 딱 떼고 물었지요. 아들이라고요? 장님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에이 여보슈, 박이구먼요. 박. 그런데 이 박은 아무 날 아무 시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고 말겠군요. 이 사람은 박이라는 것을 알아맞히는 장님의 점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장님이 아무리 점귀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었지요. 박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심기만 하고 거름만 알맞게 주면 저절로 잘 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박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자주 박을 들여다보며 공을 들였지요. 박은 공을 들인 만큼 무럭무럭 잘 자랐답니다. 이윽고 박에서 꽃이 피었어요. 하얀 박꽃은 탐스럽게 얼굴을 활짝 폈지요.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이 집 하인 하나가 지붕에 올라가게 되었지요. 비가 새는 것을 막으려고 기와를 갈아 끼웠답니다. 그런데 그만 이 하인은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다행히 하인은 엉덩방아만 찧었을 뿐 다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담을 타고 올라가던 박넝쿨의 밑동을 꺾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어쩌자고 박넝쿨을? 하고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 점귀신이 말한대였어요. 과연 용하구나. 바로 오늘 박이 죽을 줄이야. 하고 탐복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비 한 사람이 점을 치러 왔지요. 저는 이번에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올시다. 이번 과거에 붙을 수가 있을지요? 선비가 점잖게 물었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장님은 점괘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과거에는 합격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입니까? 결과는 두고 보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님은 말끝을 흐리고는 고개를 갸웃하였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선비가 다시 물었지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가는 도중에 자칫 호랑이에게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호랑이에게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니 너무 불안해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선비는 무섭기는 하였으나 길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서울로 가는 길은 험한 산골짜기를 여러 곳 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어느 날 선비는 혼자서 산골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요. 날씨가 맑아 산새들도 지저귀는 것이 여간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그때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그네인 선비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보았지요. 장님 점장이가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호랑이가? 그러나 나타난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산도둑이었답니다. 이놈! 산도둑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소리쳤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요. 이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 예, 알겠습니다. 선비는 가지고 있던 노잣돈을 몽땅 내놓았어요. 이것뿐이냐? 예, 이젠 없습니다. 도둑은 돈을 챙기고는 이 선비의 얼굴을 한참 보는 것이었어요. 선비의 마음은 콩알만해졌지요. 도둑이 칼을 휘둘 것만 같은 생각에서 눈을 감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니, 혹시 조진사님 댁의 큰 아드님이 아니신지요? 도둑이 묻는 말에 선비가 눈을 떴어요. 그러나 도둑의 얼굴을 봐도 알만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은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도련님, 저는 조진사님 댁에서 대대로 일하던 장세란 머슴의 아들입니다. 이 도둑은 어릴 때부터 싸움질이나 하다가 커서는 갖은 망나니 짓을 다 했지요. 그 후 소식 없이 사라졌는데 마침내 산도둑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도련님, 제발 저를 잡아서 강가로 데려가 주십시오. 벌을 받은 다음에 다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알겠다. 나는 지금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이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만나세. 그런데 이 도둑의 별명이 호랑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욱 놀랐지요. 과연 그 장님의 점은 놀랍도다. 선비는 서울로 올라가서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락국의 왕후 이야기. 지금의 인도 땅에 아유타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이 나라의 왕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딸이 있지요. 왕은 귀한 딸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신랑감을 구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세월이 흘러 딸이 16살이 되자 왕은 만족할 만한 신랑감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좀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한숨만 쌓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 속에서 하늘나라 상제가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동쪽 나라 가락국의 수로왕은 하늘이 내린 인물이나 아직 왕비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공주를 수로왕의 왕비로 보내도록 하여라. 왕은 꿈에서 깨어나서 왕비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방금 같은 꿈을 꾸었답니다. 왕은 이것이 하늘이 내린 명령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와 여러 명의 신하를 준비해서 공주를 머나먼 가락국으로 떠나보냈지요. 한편 가락국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수로왕이 아직 왕비를 맞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여러 신하들의 걱정이 컸답니다. 하늘에서 온 왕이니 깊은 뜻이 따로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언제까지나 왕이
혼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신하들은 여러 궁리와 의논 끝에 궁으로 들어가 수로왕에게 청했지요. 왕께서는 아직 왕비님을 얻지 못하셨으니 대신들의 딸들 가운데 알맞은 아이들을 가려 궁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 중에서 왕후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자 수로왕이 대답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왕비가 될 사람도 하늘로부터 뜻이 있을 것이니 그대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왕은 신하들 가운데 두 사람을 망산도라는 곳으로 보내었어요. 가서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두 신하는 망산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렸더니 문득 서쪽 바다에서부터 배 한 척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란 신하들이 궁전에 이 사실을 알리자 왕은 크게 기뻐했지요. 그래서 왕은 9 신하를 보내어 호화로운 배에 공주를 모셔오도록 명령했답니다. 한편 아유타국의 배에서 내린 공주는 높은 언덕마루에서 잠깐 쉬다가 입고 온 비단 바지를 산신령에게 바쳤어요. 그런 다음 수로국에서 마중 나온 배를 타게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배를 타고 온 공주는 9 신하를 따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들을 어찌 함부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로왕이 직접 행차하여 궁궐 아래 산길슭에 임시로 궁전을 만들어 놓고 공주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해서 수로왕과 공주의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저는 인도 아유타의 왕녀로 성은 허, 이름은 황옥이라 하며 올해 16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락국의 수로왕은 하늘이 보낸 인물이나 아직 왕비를 얻지 않았다 하시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나도 먼 곳에서부터 공주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스스로 찾아와 주셨으니 다행입니다. 수로왕과 황옥은 혼인식을 올리고 황옥이 타고 왔던 배는 쌀과 옷감 등 많은 선물과 함께 아유타국으로 돌려보냈어요. 왕과 왕비가 혼인하던 해에 왕은 곰을 얻는 꿈을 꾸고 태자를 얻었지요. 이 태자는 후에 수로왕을 이어서 2대 가락국의 왕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수로왕은 황옥과의 사이에 왕자 10명과 공주 2명을 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왕후는 수로왕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왕자 10명 가운데 2명만 저의 성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수로왕은 이 이야기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둘째와 셋째 왕자에게 허왕후의 성을 따르겠답니다. 이들 두 왕자는 허씨의 시조가 되었지요. 왕후를 맞은 수로왕은 왕후와 함께 옛날 제도를 새롭게 고치고 백성을 사랑하기를 아들, 딸같이 하면서 나라 안팎을 잘 다스렸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189년 3월 허왕후는 157살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듯 슬퍼하며 고지봉의 언덕에 장사를 지내었지요. 백성들은 살아있을 적에 나라를 잘 다스려준 왕후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아유타에 배가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변이라 이름 짓고 왕후가 산신령에게 비단 바지를 바친 언덕을 능현이라고 이름 지었대요. 수로왕은 허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슬픔 속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199년 3월에 그 뒤를 따라갔답니다. 인도에서 건너와 가락국 수로왕의 왕후가 되어서 허씨 성을 물려준 왕비의 무덤은 지금 경상남도 김해에 있답니다. 땀 흘리는 비석. 옛날 조선시대 광주 땅 중대리에는
삼전도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으로 이곳에 가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세운 비석이 있지요. 병자호란은 조선이 굴욕적인 조건으로 항복하고 겨우 끝낸 전쟁이었으니 전쟁이 끝나자 청나라는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뜻에서 비석을 세울 것을 요구했던 거랍니다. 조정에서는 화친파였던 이경석에게 비문을 짓게 하고 비문과 비석의 모양을 그린 다음에 비석이 세워질 곳의 지형을 상세히 표시한 설명서와 지도를 함께 청나라로 보내었어요. 조선에서 온 사신에게 이것을 받아본 청나라 태종이 물었지요. 비문에 전자가 동으로 치니 군사가 100만이라 하였는데 조선 같은 작은 나라를 치는데 어찌 군사를 100만 명씩이나 동원했다고 썼느냐. 이는 지극히 무엄한 일이니 100만을 10만으로 고치고 사용 문자도 청나라 글자로 쓰도록 하라.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물러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입궐하라. 그때 이 지도를 보고 다시 명하리라. 청태종의 명령대로 사신들은 그 이튿날 다시 입궐을 해야 했어요. 비석을 받치고 있는 거북 받침대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비를 세우기가 어려우니 바탕을 다시 만들도록 하라. 또 지도를 자세히 보니 지질이 약해 비석이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구나. 그 근처 땅 100여 간을 떼어서 세우도록 하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듣고 돌아온 사신들은 이 모든 경과를 임금께 상세하게 아뢰었지요. 사신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왕의 마음은 괴로웠어요. 분하고 약이 오르지만 청나라의 힘 앞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세자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볼모로 잡혀가 있으니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듣는 수밖에 없었어요. 대청 황제의 명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곧 명을 내려 일을 시작하게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라가 치미는 일이었지요. 자기 나라 땅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손으로 치욕적인 항복 사실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는 비석을 세우다니 이건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어요. 생각다 못한 왕은 공사 책임자인 도감을 불러서 은밀히 일렀지요. 거북 바탕을 그대로 쓰고 먼저 정했던 자리에 그냥 비를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부랴부랴 돌을 깎아 비를 만들고 거북 바탕을 만든 후 며칠 만에 비를 세웠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를 세운 이튿날 보니 비석이 반쯤 쓰러지고 거북의 몸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요. 이 말을 공사 도감에게서 전해들은 임금은 대경실색을 하였답니다. 빨리 거북을 크게 다시 만들어 100여 간 밖에 세우도록 하라. 청나라 황제가 알면 후환이 두렵구나. 그래서 서둘러 다시 비석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것이 3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비석인 것이지요. 이 비석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1호로 지정되었답니다. 높이 3.95m, 너비 1.4m, 무게 32톤, 재료는 대리석으로 원래의 비 이름은 삼전도 청태종 공덕비였답니다. 1639년 인조 17년 청나라의 강요에 따라 이조판서 이경석이 글을 짓고 글씨는 오준, 조각은 오이징이 했답니다. 내용은 청나라가 조선에 출병한 이유, 조선이 항복한 사실, 항복한 뒤 청태종이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곧 회군한 사실이 새겨져 있지요. 비의 앞면에는 한문, 뒷면에는 만주문 몽골문으로 번역되어 한 비석 안에 3개국의 문자가 들어있는 특이한 비석이랍니다.
원래 한강가 석촌호 주변에 세워졌으나 청일전쟁 때 매몰했다가 1895년 고정 32년에 다시 세워졌지요. 1956년 지금의 교육부인 문교부가 국치의 기록이라고 해서 땅 속에 묻었다가 다시 지금의 위치에 세우는 등 순환을 당한 비석이랍니다. 서울시에서는 패배와 치욕의 사실을 그대로 보여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주변에 500평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해 놓았답니다. 게으름뱅이의 떡 목걸이. 옛날 한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어찌나 게으른지 다른 마을에 이름난 게으름뱅이들도 이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였지요. 얼마나 게을렀느냐면 농사일은 강 건너 불구경하기 일쑤이고 마당 쓰는 일도 않고 아침에 잠을 깨면 귀찮다며 세수도 하지 않을 정도였대요. 다행히도 게으름뱅이에게는 마음씨 착한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은 게으른 남편의 손발이 되어주었답니다. 밥 먹을 때도 음식 씹기 귀찮아하는 남편을 달래서 먹게 하고 옷을 입혀주기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지요. 부인은 가을 거지로 바쁜 친정에 일을 도와주러 가게 되었어요. 부인은 게으름뱅이 남편이 걱정되었지요. 어쩌나 내가 친정을 가면 남편은 굶고 있을 텐데. 며칠을 궁리궁리 끝에 부인은 떡을 쪘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여보,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하고 말했지요. 그러나 남편은 귀찮다는 듯 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 말에 부인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떡을 꿰어 떡 목걸이를 만들어 남편 목에 걸어주었어요. 이 무거운 떡 목걸이를 걸고 있으란 말이오? 하고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힘드시더라도 끼니 때마다 떡을 빼어서 드세요. 부인은 남편에게 그러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부인이 친정으로 가는 날 남편은 잘 다녀오라는 말도 하기 귀찮은지 방 안에서 멀거니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친정에 간 부인은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남편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끼니 때마다 떡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는지. 열흘쯤 지나자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부인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도착한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거든요. 부인은 얼른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게으름뱅이 남편이 떡 목걸이를 목에 건 채 굶어 죽은 거예요. 부인이 떡 목걸이에 떡을 세어보니 단 한 개도 줄지 않고 그대로였답니다. 화장산 전설. 경상남도 언양 땅에 화장산이라는 산이 있답니다. 이 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요. 옛날하고도 한 옛날에 화장산 밑에 있는 마을에 사냥꾼이 살고 있었어요. 사냥꾼은 산에 사는 꿩이나 토끼, 노루 따위의 짐승들을 사냥하여 근근히 살고 있었지요. 화장산 꼭대기에는 큰 바위가 있고 바위 밑에는 굴이 있었답니다. 굴 속에는 닷발이 넘는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지요.
구렁이는 산속을 휘휘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짐승들을 모조리 잡아먹었답니다. 구렁이가 사냥꾼이 사냥하려는 짐승들을 죄다 잡아먹어버리자 사냥꾼은 구렁이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산을 뒤졌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구렁이에게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말았지요. 사냥꾼의 아내는 구렁이를 잡아 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어요. 하지만 잡지 못하고 구렁이에게 물려 부인도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사냥꾼 부부에게는 어린 남매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을 찾겠다고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가 헤매었지요. 때는 겨울이라 눈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어린 남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으려고 온 산을 찾아 헤매다가 춥고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내 아들, 딸이 죽었구나. 사냥꾼 부부의 넋은 슬픈 모습으로 자기 아이들이 죽은 것을 지켜보았어요. 한동안 보고 있던 부부의 넋은 두 아이를 복숭아 꽃으로 만들어 눈 속에서 피게 하였지요. 바로 이 무렵 임금이 병에 걸렸어요. 유명하다는 의원을 다 부르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요. 그러나 임금의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나타나서 임금께 아뢰었어요.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폐하의 병은 복숭아꽃을 드셔야 낫는 병이옵니다. 뭐라, 복숭아꽃이라고? 임금은 깜짝 놀랐어요. 임금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한겨울에 복숭아꽃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법이지요. 임금도 처음에는 놀라며 어이없어 했어요. 겨울에 무슨 복숭아꽃이란 말이냐. 하지만 임금은 병이 낫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경들은 어서 복숭아꽃을 구해오도록 하오. 그리고 복숭아꽃을 가져오는 자에게 후한 상을 준다고 방울 붙이시오. 임금은 신하들에게 직접 복숭아꽃을 찾아오라고 명을 내렸어요. 아니, 이 겨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복숭아꽃이람? 그 의원이 혹시 미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일세. 어차피 고치지 못할 병이니까 한번 짓거려 본 것이겠지. 신하들은 못마땅해하며 복숭아꽃을 찾으려고 떠났어요. 한 신하가 이 산 저 산을 오르내리다가 언양 땅에 도착하였지요. 산에 올라가 보니 정말 복숭아꽃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하는 조아라 복숭아꽃을 꺾어 임금께 올렸답니다. 임금은 그것을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임금은 신하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지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는 산이라고 해서 임금은 이 산을 화장산이라고 부르게 했답니다. 화장이란 꽃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신하가 복숭아 꽃을 꺾을 때 누나 꽃에서 떨어진 꽃가루는 소나무가 되었고 남동생 꽃에서 떨어진 꽃가루는 대나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산에는 아직도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다고 합니다.